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우리의 감동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나눔이 이 시간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뜨거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주시고 주님 생길 승리하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누구 보신 주 이곳에 오셔서 기뻐의 저들로 주의 손 서구서 그 주기
그날까지 주소서. 주의 뜻만이니 잠시를 지키며 이 성전을 것이 주 찬송하다가 낮은 그도 앞에서 주 앞에서 늘 찬송하기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마시는 사람께 무엇이 값없으냐고 소리를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가슴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하나님 시간한 그들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의 길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우리의 자유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진행하여 부르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숨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흠물과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오.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경건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 생각과 상식과 고집을 내세우며 내 소근에 오른 대로 행했던 연약한 가지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헛된 것을 구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오히려 회로 여기며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주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문 공동체가 주님의 자비와 통일하심을 본받아 세상과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공연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깊은 사랑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지치고 상한 육신과 영혼의 말씀으로 생명력과 세계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5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들들은 강한 이리우르 이곳에 소식 흐르도록 예수니 없을지라도 이 세계 오며 아마 지겠네. 이 세계 수뚝을 가부지 들러 홍sion하마 우기 가두구리 이끄럽기 전에 특별히 없어 돌아와서 싶어 도망치겠네. 생명 스스로를 우시주마도 목다시 마르지 우리로 주기수 숨으며 짐수가 되어 영원히 서서 늘 풍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막도록 우리는 부족고 그곳이 되어 지명스승이 늘 그지전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그리고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명이 일어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옵니다. 늦봄? 아니 이제 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복 농가들은 이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도시농업 공동체에서 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다음 주까지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참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열심히 딸 때입니다. 다른 꿀보다도 아카시아 꽃이 향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즐겨 찾기 때문에 비가 안 와야 벌들이 열심히 나가서 꿀을 따오고 또 사람들도 가서 그 꿀을 다시 우리가 채취를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작물을 키우는 그런 농부들에게는 이 시기에 꼭 비가 필요하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당에 고객이 끊기고 해산물 납품할 곳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어업들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인도 해변에는 바다 거북이 42만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인도 가이르마타 해변입니다. 42만 마리, 여러분 빨리 이렇게 상상이 갑니까? 예, 찾는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돌고래들도 평소에 잘 보지 못했는데 그런 돌고래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덮어쓰기가 잘못돼서 못 보겠네요.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 해변은 굉장히 물이 이렇게 관광객들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선명한 물을 볼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또 주민들도 가지를 못하니까 이 베네치아 운하가 얼마나 맑은지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보일 정도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한 하루에만 해도 500~600명이 죽어가는 이탈리아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다시 운하가 회복되고 물이 투명해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으면 진보하고 좋아져야 하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아지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생태계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이 쌍방이 서로 행복해야 그게 진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공명이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명, 조금 많이 쓰지 않는 단어기도 하죠. 이 양자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물리 양자역학에서 입자끼리 충돌로 생기는 에너지의 총량이 복합 입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하는 곳에서 단면적 에너지의 극대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복합 입자가 생기는 현상.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떤 주파수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주파수를 라디오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들리죠. 음악이 들리기도 하고.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찌찌찌찌찌찌찌 그러잖아요. 서로 딱 마주치는 새로운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 걸 공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맛, 울림, 서로 마주쳐서 울리는 것.
공명이죠. 안 울리잖아요? 울리긴 울리죠, 바람은. 그러나 서로 마주치는 마둘림, 이게 공명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떨림이 느껴집니까? 옆 사람이 떨고 있습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떨림, 이걸 우리가 감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물리학자 김상옥 교수가 말한 떨림과 울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떨림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떨림이 있죠. 사람, 생물, 식물만이 아니라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심지어는 큰 피라미드도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떨림이 있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떨림을 우리가 알아채서 반응할 때 그게 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명. 이 고요한 진동수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예민함, 그런 어떤 감각,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 능력이라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떨림은 때로는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외감 거기에서 오기도 합니다. 멋진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또는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그걸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외감 속에서도 큰 떨림과 울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떨림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익숙하면 우리가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는데 이제 가족들 간에서는 막 또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또는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진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가슴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세상의 떨림과 울림, 그것에 반응하는 그 공명,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우리 온 매묵지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컨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지금 코로나19 중이죠?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아마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할까? 예배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두 주는 제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올 5월 10일 날 부활주일에 김포 신도시 상가 7층에 한 지붕 6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세 가족은 들어봤지만 한 지붕 6교회는 좀 생소하죠? 네. 개척해서 20년 된 한 교회가 교회를 매각하고 어시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선교를 어떻게 돕는 이제 그런 모임이죠. 혼자 쓰는 교회 건물, 우리 교회도 뭐 주일, 수요일 새벽 잠깐 빼면 이게 텅 비어 있잖아요, 예배당이. 그런 건물을 팔고 여럿이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뜻있는 목회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또는 월세를 너무 많이 내서 교인들이 지쳐 목회자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 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한 60평 정도 되는데 카페식으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은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차를 마시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6개 교회가 하니까
2시간 예배드리고 아래 내려가서 갤러리 공간에 또 다른 교회가 2시간 예배드리고 갤러리 모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꽉 차겠죠? 예배당이. 6교회가 2시간씩 쓰면 몇 시간 씁니까? 12시간 동안. 물론 그 예배당은 아주 작아서 의자가 4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잠옷실 하나, 조그마한 공간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해서 대형 교회 해체를 선언하고 30개 교회로 분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님 중에 15분 그리고 외부 분들로부터 교단에 상관없이 추천받은 15분, 30분에게 1만 성도들을 전부 이렇게 분립 개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제왕적 단임 목사 제도, 우리 한국의 단임 목사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죠. 부목사들은 부관이나 사관과 같아서 비서와 같아서 소신 목회를 하기 힘들죠. 그러다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부목사님들은 자동 사임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그냥 법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왕적 단임 목사 제도를 없애고 4명의 부목사가 공동 단임 목사가 되어서 팀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단임 목사님들도 서울신학대, 성결교 신학대, 총신대, 장신대 졸업한 신학이 다 달라요. 신학교가. 그 중에 한 명은 여성입니다. 이 공동 단임 목회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굉장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공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틀을 깨고 주파수를 맞추는 서로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함께 기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의 관습을 넘어서 끊임없이 담을 허물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가는 그런 용기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성지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여인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No! 너희들은 이방 족속과 같이 결혼도 하고 이미 더럽혀졌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만 성전을 지었죠.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그 지역에 자기들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게 아무런 질문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성수하지 않으면 혼나고 큰일 날 것 같았던 그런 우리의 이 신앙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옛날에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안 돼. 영상 예배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두세 달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배당의 크기라든가 그 예배당의 역사라든가 멋진 어떤 화려한 모습이라든가 몇 번을 모이냐라든지 또 얼마나 많이 모이냐라든지 이런 평가의 가치들이 한꺼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교회의 존재 방식과 예배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도 굉장히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가득했죠. 같이 밥도 안 먹고 예배도 한 장소에서 안 드렸습니다. 민족 차별이 있죠. 민족 차별. 우린 유대인이다. 당신들은 다른 민족, 이방인이다. 지역 차별이 있죠. 우리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너희는
자,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너희는 저 총구석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일까요? 뭐 전라도라고 그럴까요? 전라도 유배지 맨날 사기꾼들 많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도를 차별합니까? 그리고 여성 차별이 있죠. 여성은 수혜도 안 들었으니까. 성인 뭐 장년만 몇 명, 여성 아이들 뭐 이런 사람 축에 안 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할 때는 굉장히 부정하게 취급당해서 몇 주 동안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곳은 들어올 수가 없었죠. 사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너무 기쁘고 소중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니면 오해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 이후로 음탕한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수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원제도. 숫자가 이제 형수할 때 숫자입니다. 수혼,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형수랑 동생이 결혼하나? 말도 안 돼. 당시 사회에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7명이나 이렇게 그 가문의 남자들과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남편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바로 이 수원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수원제도가 있습니까? 구약에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줬죠. 그래서 둘째 시동생이죠.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이제 셋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겁난 거예요.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고 길가에 있다가 그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나올 때 유다하고 이제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았죠. 그 가문에서 대의를 이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 시대에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인데 당신은 그 과부로 혼자 살 수 없는 여인을 보호하고 그 큰아들의 재산을 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재산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 얘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은 죽고 자녀도 없는데 이제 팔레스틴 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저기 참 착하고 좋은 너네 친척 되는데 거기에 가서 좀 뭘 주워라. 그래서 가서 뭐 밀 이삭도 주워오고 이제 나중에 가만히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쑥 들어가서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뭐 1순위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가 난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 형제를 대신하여 그걸 회복해 줄 자.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나는 내 재산에 손해보기 때문에 이방 여인 그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소원제,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휴가성 우물가에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음탕하고 좀 부정하고 약간 창녀 같은 그런 여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단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식,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남편 5이 있었으면 다 좀 이상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듯이 이 수혼제도에 의하면은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만 했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5명의 그 가문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6번째 남자는 나 결혼 안 해. 겁날 만도 하죠. 형들 5이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늘 들어왔던 고정관념,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져야 하고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 공명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단정해 왔던 이 여인이 어쩌면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었던 매우 애달픈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거나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면서 수다를 떠는 수다방이죠. 수다방. 아무개 집에 뭐가 어쩌고 거기서 동네 얘기들이 다 나누어지죠. 이런 곳을 요즘은 공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론장.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기서 뭐 정치 토론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요즘은 뭐 택시 안에서라든지 또는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공론장이 되기도 하죠. 그런 우물가,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나눌 수 있는 수다방처럼 얘기되었던 그런 우물가가 아닙니다. 해는 높고 뜨거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마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로운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 옛날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이분이 애언자구나. 자기를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자기를 속속들이 속을 알아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제 외로움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막 알아봐 주시는데 저 좀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정말 여인이 갈급한 것은 자기 삶의 외로움, 여러 가지 기구한 운명,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일까? 그 질문을 이 애언자처럼 보이는 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저 불쌍하게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요. 여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었는데 그 동네로 지나다니지도 않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시고 그를 깊이 그의 속을 그의 삶을 통찰하고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는 지금 여기 왜 나왔습니까?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죠. 뭘 해야 됩니까? 물을 길러서 가져가야죠. 근데 그 물동이를 탁 벗어 던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 다른 삶이 있었는데. 여인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뭔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어. 당신들 와서 봐. 그 사람 아마 메시아 같아. 그리스도 같아. 흥분해가지고. 이게 바로 공명 아닙니까? 다 부딪혔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이 이 여인의 삶을 그냥 흔들었죠. 진동이죠. 떨림과 울림. 그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에 자기 삶을 크 내팽개치고, 그래, 새로운 삶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전도자로 그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을 보면 3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증거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날 그것을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못 보았느냐, 이렇게 보았다고, 물론 환상 중에 보았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오늘 여인은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혐오와 차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뭐 창녀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다, 이 여인은 이혼했다, 이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있다, 뭐 등등 차별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미혼모가 됐든 이혼한 사람이든 또는 결혼을 몇 번 한 사람이든 그것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합니까?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도 차별을 당합니다. 당신은 뭐 여자니까,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못 배웠으니까, 당신은 집이 조그마니까. 우리가 차별한 만큼 우리 또 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 생각을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 한국 사람은 원래 그래. 맨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았잖아. 우리 인간성이 우리나라 좀 문제야. 우리 굉장히 이기적이야. 한국인들이 그래. 이런 생각들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 시민의식이 이제는 선진국보다 훨씬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코로나가 만연한 대구로 막 자진해서 봉사하려고 내려가고 슈퍼 등에서 차대기를 통해서 자기만 싸놓고 쓰려고 하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 쓰라고 자기 마스크를 이렇게 기부하고 그리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 질서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공생의 모습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던 여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뭐예요? 그렇게 물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은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멋지고 큰 데서 예배드리느냐, 이 로마의 어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공명하면서 울림이 있는,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자리를 회복했죠. 혼자 물들어 나왔던 정말 어찌 보면 외로웠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공명을 느낀 후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내 삶을 그분이 안다고 온 마을에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섰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존재는 누군가 알아줄 때 꽃처럼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아주심으로 여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있다는 걸 깨달음으로 전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고정관념들, 편견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공명을 일으킵시다. 공명이 일어나는 자리, 주파수가 맞다는 자리, 거기에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 그 환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명이 일어나는 떨림과 울림이 있는,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만났던 그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명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 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들어 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 마음 내 주 앞에 이 주 들고 또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접속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점점으니 주 예수여 그렇게 하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이 모든 것 주 예수여 섬기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이 값으로 주셨으니 이 생명과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태순 성도님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종안자식까지 가셔서 죽을 뻔하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입니다. 도시의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섬기는 교우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곽정현 성도가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을 계획인데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비절 교육과 세례 문답이 오늘 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목회자 동정을 썼더니 오랜만에 엄청 바쁘네요. 그동안 2달 조금 여유 있어 좋았는데 다시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마을 속에서 좋은 목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떨림과 울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까지 우리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음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우리 주여 내게 가서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로 바다 물결같이 내기보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려먹어도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우리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그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예수를 바다 물결같이 되기보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흘려놓고도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 뿌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려놓고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입축이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몸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려놓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음의 문화를 넘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 우리에게 자유함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환희에 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임무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서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